주여, 이게 아니구나. 자, 오늘 말씀은요, 제가 공지해드린 대로, 공지해드린 대로, 그 십자가의 도와 그 말세의 징조입니다. 여러분, 회복교회는 그동안 참으로 많은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공격의 이유도 참으로 다양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일고 있는 공격에는 다른 사람의 오해를 충분히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잠잠해서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싶은데요. 이겁니다. 두렵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 회복교는 왜 자꾸 말세의 징조만 쭉 나열해서 사람들을 두렵게 하니?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평강이시고 두려움을 주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야 라고 그들이 주장을 합니다. 여러 카페에서 얘기를 합니다. 일견 그냥 그 어떤 글적인 문자적으로만 보면 일견 그런가? 옳다 할 수도 있을 만한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을 좀 더 우리가 파고 들어가고 진실 혹은 그 본질에 더 가깝게 가면요, 그 말이 옳지 않은 말이다 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 두렵게 하지 마라. 말세의 징조만 나열해서 왜 사람들을 두렵게 하니? 십자가의 도만 전해야지, 복음을 전해야지 라고 하는 말이 참으로 무지한 발언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게 될 겁니다. 그들의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도 모르는구나, 에 대해서 알게 될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제가 오늘 이 글을 설교를 이렇게 하게 된 이유는요, 이런 주장의 글을 그 회복교회 카페에서 활동하는 회원분들도, 그리고 회복교회를 많이 사랑하는 그런 분들조차도, 심지어 오늘 이 거탄진이라는 사람이 쓴 글에 대해서 아멘하고 공감을 표하고 200% 동감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우려가 되고 또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 거탄진이라는 사람이 쓴 글에 보면요, 이런 주장이 나옵니다. 그 거탄진이라는 사람의 주장입니다. 말세에 대하여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 깨어있는 분들이라면 지금부터라도 진정한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전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안타까움이 듭니다. 아직 복음도 제대로 모르는 가여운 영혼들에게 두려움을 주어서 무엇을 얻어내려 하는 것인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라고 이렇게 글을 써놨거든요. 이 글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한 몇 분이, 많은 분들은 아닌데요, 몇 분이 굉장히 많이 적극적으로 동감을 표하고 아멘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쓴 글은요, 이 거탄지라는 분이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인지도 모르겠고요. 그러나 목사님이라 할지라도요, 그분은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시는 분입니다. 전혀 모르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 말을 좀 하기에 앞서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의 글에 동감하시는 분들에게, 특히 우리 회복교회 카페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회복교회 카페 회원들, 제 설교를 듣으시는 분들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깨어났습니까? 여러분들은 말세의 징조에 대한 외침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다 오셨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준비할 수 있었다고 여러분이 양심을 걸고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과연 회복교회뿐만 아니고 기타 여러 카페에서 어떤 세계경제 붕괴나 고가마오개 전쟁이나 자연재해나 지진이나 화산폭발이나 혹은 로마 카톨릭의 실체를 통한 종교재판의 부활의 임박이나 등등 이런 말세에 일어날 여러가지 징조와 어떤 것들을 여러분이 듣지 않았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마지막 시대를 깨어날 수 있었다고
자신하십니까? 여기에 저희 이 물음에 그래 김전사 난 재림의 징조 없이도 깨어날 수 있었어. 그러니까 그만 무섭게 해. 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요. 적어도 회복교회 카페 회원 중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이 글을 또는 이 설교를 여러분들이 듣고 읽고 회복교 카페에 지금 활동하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요. 바로 여러분들이 징조를 통해서 깨어났다는 것의 어떤 증거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말세의 징조를 통해서 마지막 시대를 알게 됐으면서 여러분은 어쨌든 이 마지막 시대의 징조가 통로가 돼서 여러분들 마지막 시대가 깨어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말세의 징조를 통해서 마지막 시대를 알게 됐으면서 기존의 신자들에게는 말세의 징조를 말하지 말고 오직 십자가의 도만을 전하라? 여러분 그게 얼마나 여러분 그게 가증스러운 심령입니까? 다시 갑시다. 제가 여러분들 중에요. 말세의 징조가 없이 마지막 시대를 깨어난 사람들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지인들 중에 누구도요.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누군가로부터 전해 들어야지만 그들도 마지막 시대를 깨어난다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여러분 그런 귀결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징조를 통해서 듣고 깨어났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징조를 이야기하지 말아라? 여러분 그게 얼마나 안 좋은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그게 이율배반적인 행동입니까? 이겁니까? 나만 살면 끝난다는 겁니까? 나 알았어. 내가 먼저 깨달았어. 이런 먼저 깨달은 자의 오만인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깨어났으면 똑같이 여러분이 깨어난 그대로 여러분들로 본받아서 다른 사람을 깨워야지 그나마 그 사람이 잠드는 사람이 깨어날 확률이 여러분 조금이라도 있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봅시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만 전해라.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고 그만 두렵게 하고 십자가의 도 이제 예수만 좀 전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얼마나 그것이 무지한 발언인지 얼마나 무식한 발언인지 제가 여러분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외친 메시지가 뭡니까? 너희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나의 나라에 오라. 이거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외친 메시지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외치신 메시지는요.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정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신 그런 외침이었습니다. 그것은요. 모두 재림과 연관된 외침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요,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재림에 대해서 크게 큰 소리로 또 시끄러울 정도로 외쳤던 분은 없습니다. 이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요, 그 서신서 내용들을 쭉 보면요, 어떤 그 사도 바울의 마인드가 나타나냐면, 그는 자신이 살아있을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실 거라는 것을 거의 확신하면서 삶을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다시 오실 구주에 대한 소망 때문이었다니까요. 그것이 없었으면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이 될 수 없었다니까요. 그것을 그의 메시지가 그의 기록한 서신서에 너무나 잘 나타나 있다니까요. 그 일을 이 시대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외치는 회복교의 외침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십자가의 도가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외쳤던 것은 십자가의 도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외쳤던 것은 십자가의 도가 아닌 겁니까?
저는 어떻게 이런 어리석은 말들을 쏟아낼 수 있는지 저는 도통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그러면 그들이 생각하는 십자가의 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십자가의 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주체가 누굽니까? 십자가의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이 십자가의 도의 주체이십니다. 그분이 없으면 십자가도 없고요. 그분이 없으면 십자가의 도도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란 예수 그리스도의 도라는 말과 같은 것이고요. 즉 십자가의 도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일컫는 말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게 곧 십자가의 도인 겁니다. 그런데 반복하지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그분이 가르치신 메시지의 핵심이 뭡니까? 이겁니다. 너희들 이 땅이 전부 아니다. 내가 먼저 가서 너희들을 위해 집을 마련한 후에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을 데리러 올게. 그래서 우리 그곳에서 정말 진짜 삶을 살아보자꾸나. 예, 이것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의 엑기스입니다. 핵심입니다. 즉 주의 재림은요,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재림의 메시지는요, 여러분 십자가의 도의 최절정입니다. 꽃 중에 꽃이고요, 왕 중에 왕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다면요, 그 여러 가지 메시지의 왕 중에 왕이 뭐냐? 십자가의 도의 왕중왕의 왕이 뭐냐? 주의 재림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십자가의 도를 전하라고 하면서 주의 재림에 대해, 말씀의 징조에 대해 입을 닫으라는 말입니까? 그게 어떻게 그렇게 이어질 수 있단 말입니까? 무식한 말입니다. 너무나 무식한 말입니다. 정말 예수의 예자로 모르는 사람의 발언입니다. 십자가의 어떤 그 한 단어조차도 모르는 사람의 말입니다.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일이 어떻게 여러분들에게는 십자가의 도를 거스르는 일이라는 생각이, 어떻게 그런 가치관이 나올 수 있다는 말입니까? 너무나 어리석어서, 너무나 답답해서 그것에 아멘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에 제가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아서 오늘 설교가 나왔습니다. 원래 오늘 설교는 저거였거든요. 케네스 핵인에 이어서 케네스 코플랜드와 베니 흰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건 이번 주 금요일에 할 건데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너무나 참 답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십자가의 도는요, 십자가의 도의 핵심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그것이 십자가 도의 핵심입니다. 바울이 전도할 때요, 십자가의 도 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울의 메시지에는요, 재림의 실황으로 빼곡하게 들어차 있습니다. 바울 서신서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내용들로 빼곡하게 들어차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생각한 십자가의 도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인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말세의 징조를 전하지 말고 십자가의 도를 전하라는 말은요, 거듭 반복합니다. 무식한 말입니다. 어리석은 말입니다. 말세의 징조를 외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를 실천하는 우리의 자세인 겁니다. 또 하나의 실례를 봅시다. 여러분, 에녹과 노아 그리고 롯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에녹은요, 여러분 최초로 휴거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이요, 유다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설교했죠. 유다서에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삶이.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여러분, 이거 재림 말씀하는 겁니다. 에녹이요, 창세기 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언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계속 봅시다.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라고 에녹이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14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어서요, 이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이유는
무사람을 심판하시기 위함이랍니다. 그들의 경건치 않은 행동, 경건치 않게 했던 말, 그리고 경건치 않게 주님을 거스렀던 모든 말들로 인해서 그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즉, 이 땅에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거다. 라고 에녹이 이야기했다니까요. 네, 보세요. 이 땅에서 최초로 휴거된 사람의 삶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심판에 대한 외침이었습니다. 불의에 대한 정죄였습니다. 회개에 대한 촉구였습니다. 재림에 대한 성토였습니다. 여기에 어디 위로가 있습니까? 여기 어디에 무섭게 하지 말라는 일이 있습니까? 말이 있습니까? 겉한진 당신이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많은 카페 사람들 당신들이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당신들은 얼마나 더 하나님의 공의를 사랑이라는 것과 엿바꿔 먹어서 평화, 사랑, 평온이라는 거짓 복음에서 머물러 있으시겠습니까? 얼마나 더 하나님의 공의를 사랑과 엿바꿔 먹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평화,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사랑,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평온이라는 것이 거짓 복음이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까? 더 강하게 외쳐도 사람들이 깨어날까 말까입니다. 더 강하게 외쳐도 시원찮을 판에 이제 말세를 알았으면 십자가의 도를 전해서 사람들을 두렵지 않게 해야 한다고요? 여러분들의 그 말이 성경적이라면 에녹은요, 유다서에서 이렇게 외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도울 것입니다. 천국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분의 날개 아래 피하여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등등 철저하게 부패한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게 하는 말을요, 그는 했어야 됩니다. 그렇게 위로하고 적당히 때우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는다는 둥, 그렇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진짜 우리의 심령을 찌르고 파괴시키는, 우리가 얼마나 부패했습니까? 그런 말은요, 에녹은 유다서에서 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에녹의 삶이 유다서에 딱 한 번 나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심판에 대한, 불의에 대한, 회개에 대한, 재림에 대한, 우리를 쓰라리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귀에 듣기 거칠게 하는 메시지를 쏟아냈다니까요, 에녹이. 무엇이 성경적입니까? 말세를 만난 이때 어떤 메시지가 성경적인 겁니까? 여러분, 안타깝게도 죄송하지만 자화자찬이 아니지만요, 여러분, 회복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쏟아낸 메시지, 때가 다 됐어, 당신들이 그렇게 번영신앙에 물들어 있으면 죽어, 돌이켜야 돼, 여러분, 이 메시지가요 정말 여러분을 살리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말세의 징조를 전해서 무섭게 하지 말고 십자가의 도를 전해야 한다는 말은요, 성경적이지도 않을 뿐더러 더구나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는요, 전혀 유익하지 않은 쓰레기 같은 발언일 뿐입니다. 예, 그 발언은 쓰레기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삶도 한번 봅시다. 노아는 물로 세상이 심판받을 거라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성경은 노아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인이다, 당대의 완전한 자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요, 노아는요,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그 당시의 완전한 자다, 의인이었다 라는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데, 노아가 이웃을 참 많이 사랑해요. 그런데 노아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곧 세상이 물로 심판받을 것이다 라는 말을 직접 들었어요. 그랬다면 노아는 어떤 행동을 이후에 취했을 것 같습니까?
한번 여러분 쫓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제 곧 심판받아 죽어버릴 그 수많은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노아가 이랬을까요? 야, 이 멍청한 놈들. 나는 이제 배에 타니까 난 안 죽어. 할렐루야. 아, 행복하다 하면서 룰루랄라 노래했을까요? 노아가 배를 만들면서 그 배에 못질을 하면서 자기가 전한 거에 대해서 노아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외쳤을 거예요. 이봐, 세상이 곧 망할 거야. 심판받을 거야. 너희들 돌이켜야 돼. 자네들 회개해야 되네, 친구들. 안 믿어지니? 봐봐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증거들을 좀 봐봐봐.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렇게 했고 저렇게 하셨거든? 그래도 너희들 안 믿어지니? 라고 노아는 만나는 사람마다 그들을 깨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좀 살릴까? 그들을 이렇게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외쳤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그 메시지를 받지 않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배를 만들기 위해서 못질을 할 때마다, 또는 기타 끈을 묶을 때마다, 역청을 할 때마다 노아의 속은요 새카맣게 타들어갔을 거예요. 사람들의 멸망을 눈에 보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노아가 전했을 그 외침에는요 어떤 외침이 있었겠어요? 세상을 향한, 그 죄악된 세상을 향한, 그 안에서 호적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한 거룩한 분노가 노아의 외침에 담겨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 노아의 외침을 사람들이 들었을 때 옳게 여겼을까요? 기분 좋게 여겼을까요? 위로받았을까요?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노아를 쳐 죽일 어떻게 하면 저놈 입 좀 막아버릴 수 없을까? 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노아는 그들의 죽음을 보기 때문에 더 열심히,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외쳤을 겁니다. 왜냐? 노아는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의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어떤 평화가 있습니까? 진짜 평화가 무엇입니까? 진짜 평화는요, 제가 한번 설교했지만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게 진짜 평화입니다. 쉽게 평화라는 단어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여러분의 깨어짐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어지기 위해서는, 진짜 평화의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슴을, 우리의 영혼을 찔러 쪼개는, 우리의 죄를 직시하는, 우리가 심판받을 것이고 우리가 죄인의 괴수라는 것을, 우리의 진짜 본질을 알아보게 하는 그 외침이 없이는 절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껍질을 깨버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평화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평화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마음에 품기 위해서는, 진짜 여러분의 삶에 평화가 오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먼저 여러분이 깨어져야 되는, 심판에 대해, 의에 대해, 정죄에 대해 여러분이 듣기 싫고 짜증나고 고통스럽고 아주 회복계 김조선 없었으면 좋겠다, 혹은 이 땅에서 마지막 때를 피눈물로 외치는 수많은 거룩한 주의 종들의 외침이 없었으면 좋겠다 라고 성토하는 그들의 메시지가, 우리 세례요한 목사님의 메시지가, 저 대구의 권수 형제님의 메시지가, 저곳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오직 이 마지막 때 진짜 복음을 위해서 떨쳐서 일하는 귀한 거룩한 종들의 메시지가 진짜 평화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메시지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롯을 한번 보십시다. 성경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때문에 롯의 심령이 상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롯도 의롭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롯은요 노아의 홍수 심판을 아는 자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살았던 그 연대기를 쫓아가면요 아브라함 때까지 노아가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아브라함과 그리고 조카 롯은요
노아 할아버지로부터 직접 이 세상에 전 세계 홍수가 있었다는, 노아의 대홍수가 있었다는 그 홍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요, 직접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추정하는 것이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요, 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처럼 살면 홍수 때처럼 사람들이 멸망당할 거라는 것을요, 롯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롯의 심령이 상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롯이 봤을 때 자기가 사랑하는 그 이웃들,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이 노아 할아버지로부터 들은 바로는 저렇게 살면 심판받는데,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이 임할 건데 라는 것을 롯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그런 삶을 볼 때마다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롯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마다, 야, 자네들 그렇게 살면 안 되네, 하나님한테 그렇게 범죄하면 자네들 노아 형수 심판 기억하지 않나? 노아 할아버지 심판 기억하지 않나? 그렇게 멸망당할 거네 라고요, 노아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러면 너희들 저주받는다고, 심판받는다고 롯이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게 성경에요, 어디 나오냐면요, 이런 구절로 우리가 증명이 좀 됩니다. 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기 전에요, 그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그때 롯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결혼하지 않은 딸이 있으니까 이 여자를 상관하라, 내 딸을. 그리고 이 새로 오신 분들, 온 분들을 너희들 그러지 말아라, 범죄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할 때요, 사람들의 반응이요, 희한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반응이 희한합니다. 뭐라고 얘기냐면요, 네가 우리의 재판자가 되려고 그러느냐? 라고 이렇게 비꼬입니다. 그러면서요, 내가 저 두 사람보다 롯 너를 더 심하게 해야 할 거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뭘 우리가 추정할 수 있냐면요, 평소에 사람들이 롯을 안이 꼽게 보았다는 겁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왜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이 롯을 안이 꼽게 보았겠습니까? 롯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전했기 때문입니다. 야, 너희들 심판받을 거야, 자네들 심판받네, 그러지 마시게, 하나님을 범죄하지 마시게, 그렇게 성적으로 타락하지 마시게, 그건 옳지 않네 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감히 우리의 재판자가 되려고 그러니? 라고 하면서 롯을 그 귀에 해코지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전했던 그 심판에 대한 메시지는요,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분노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롯을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나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말세를 만난 이때의 심판의 메시지는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을 불쾌하게 하는 메시지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에녹, 노아, 그리고 롯을 통해서요, 우리가 정말로 받아들여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에녹, 노아, 롯에게는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인지 아십니까? 주위 사람들에게 너희들 하나님을 떠난 그 죄로 인해서 너희들이 이제 멸망당할 거다 라는 것을 외쳤다는, 그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는데요. 나아가 이렇게 전했던 에녹, 그리고 노아, 그리고 롯만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할 때 구원받았다 라는 공통점도 그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일전에 휴거되려면 이라는 설교에서 한번 작년에 제가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휴거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뜻 가운데 말세를 만나서 하나님 뜻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성경이 증명합니다. 성경이 증거합니다. 성경이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말세를 만난 자들은요, 노아처럼, 에녹처럼, 롯처럼 이 땅을 살아야 됩니다. 그 삶이 무엇입니까? 외침입니다. 너희들 심판받을 거야.
말세의 징조를 그들에게 들이대고요. 회개하지 않으면 이 땅이 멸망받을 거라고 그들의 귀에 거친 소리를, 그들의 심장을 찢어넣는 소리를, 그들이 듣기 싫어서 여러분들에게 돌덜질 만한 그런 외침을 외치면서 죽어지는 것, 썩어지는 것, 하나의 미달이 돼서 땅에 썩어지는 것, 여러분 그게 휴거 백성들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 임박한 심판에 대해 사람들을 깨우려고 말세의 징조를 전하고 번영신학을 성토하는 일은요, 절대로 사람들을 무섭게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에녹이, 노아가, 롯이, 사도 바울이, 12제자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사역이며 나아가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친히 하셨던 핵심 사역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많은 이들이 말세의 징조를 외치는 것이 두렵다고 전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제 잠잠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설명이 안 됩니다,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우실까요? 얼마나 하나님 안타까우십니까? 진짜 복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인데, 십자가의 도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인데, 예수님은 분명히 내가 오는 것을 깨워서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시대를 분별하라고 하셨는데,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면 깨어있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은 무섭다고 전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겠습니다. 아니, 멈출 수 없습니다. 주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어떤 욕과 어떤 핍박과 어떤 아픔들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이 외침을 멈추지 아니하겠습니다. 주여, 이 길에 주께서 힘을 주시고 이 가는 길에 주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외침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깨어날 수 있다면 그 심장 가지고 그 마음 가지고 하늘에 미랄되어 썩어져 죽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